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 세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입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많은 그 가축들, 짐승들이 방주 안에 다 들어와서 구원을 받아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밖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40일 동안 비가 멈추지 않고 내립니다. 우리 가끔요,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폭우가 1시간, 2시간만 와도 서울 시내가 잠기고, 또 때로는 강이 범람합니다. 1시간, 2시간만 쏟아 부어도 범람해요. 그런데 40일 동안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보세요. 지구상에 살 수 있는 생물이 있을까요? 자,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땅의 깊은 샘을 터치시고, 그냥 하늘에서만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창을 열어서 쏟아 부으시고, 그 다음에 땅에서부터 땅의 샘이 터져서 거기서부터 올라오고, 위와 아래로 쏟아 붓고, 그렇게 40일 동안 세상에 비가 멈추지 않고 내려요. 그러면 견딜 수 있는, 살 수 있는 생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자, 그때 그 계속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물이 차올라서 방주를 산꼭대기에 만들었는데, 그 산꼭대기에 방주에까지 물이 차가지고 산꼭대기에 있던 방주가 출렁출렁하면서 떠내려갈 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무슨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철이 없었던 시절에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기뻐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상이 다 죽습니다. 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면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어때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40일 동안 해가 떴을까요? 해가 떴을 것 같아요? 40일 동안에는 햇빛도 없습니다. 달빛도 없습니다. 별빛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주 안에 칠흑 같은 깜깜한 방주 속에서 낮도 없고 밤도 없고, 들리는 거는 그냥 빗소리하고 출렁출렁하는 소리, 혹은 밖에서 짐승들이라든가 생명들이 죽어가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어쩌면 방주 밖에 누군가 방주 문을 두들기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때로는 외로웠을 겁니다. 공포가 막 밀려왔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8장 1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뭐라고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 이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전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몇 년 전에 제가 저기 울산이란 데 몰랐는데, 울산이란 데 그 지하에, 지금 제가 봐도 그 교회 교인들 안 갈 것 같아요. 거기서 혼자 거기 처박혀 있을 때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전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안 돼요, 안 돼.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때 막막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지금도 누가 주변에서 개척한다고 하면요, 그냥 저는 그래요. 겁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혼자 저기 울산 앞바다에 가가지고 바닷가에 앉아서 혼자 바다만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 젊은 놈 여기까지 갖다 놓고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모세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 하고 지냈을까? 저 그때 그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모세는 뭐 하고 있었을까? 울산 앞바다에 혼자 앉아가지고 그 바다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뭡니까? 저 좀 바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바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겁나게 바쁜 교회 부목사로 보내가지고 엄청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에휴, 뭘 안다고. 어떤 분들이 그러시대요. 그 소리 하지 마요 이제. 목사님, 애기 전도사님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를.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때 저는 애기였어요. 뭐 지금도 현찮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애기였어요. 그러니 제가 뭘 알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늘 기억하셨구나. 그때 나는 엄청나게 외로웠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속상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투덜거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기억하셨구나. 방주 안에 40일 넘게 깜깜합니다. 비만 계속 내려요. 그 안에 갇혀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짐승들 어땠을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잊어버리시면 어떨까요? 방주가 어디서 잘못해가지고 뒤집힐지도 몰라요. 어디 부딪혀서 어떤 바위에 부서질지도 몰라요. 어느 깊은 바다 골짜기에 방주가 처박혀가지고 처박혀버릴지도 몰라요. 우리 인간은요, 그래요. 조금만 힘들어도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조금만 힘들면 다 잊어버려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일이 막혀도 우리는 뭐라고요? 큰일 났대요. 뭘 큰일 나요? 1년 후에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뭐라고요? 큰일 났어. 어떻게? 우리는요, 순간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여기서 눈앞만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작은 시간과 작은 공간 안에 매여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두려워합니다.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아무 염려 없습니다. 왜요? 성경을 아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백성들을 잊어버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여러분들이요, 한평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영식 권사님 한평생 하나님께서 붙잡으셨습니다. 그죠? 지금도 은혜로 사십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사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잊어버리셨겠어요? 권사님의 아드님을 잊어버리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겠어요? 아닙니다.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 짐승들은 방주 안에 꽉 갇혀서 두려워하고 외롭고 공포 가운데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그 방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어디를 보고 계시겠어요? 먼 하늘을 보고 계시겠어요? 저기 아프리카 끄트머리를 보겠어요? 아니면 뭐 저기 다른 땅을 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방주 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은 방주 안에, 교회 안에 엎드려 기도하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밤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속상해서 혼자 조용히 성전에 와서 웁니다. 그냥 잠깐 기도하고 가려고 했는데 막 눈물이 복받쳐 와가지고 멈추질 않아요. 계속 펑펑 혼자 울다 갑니다. 그 사람 혼자 와서 울다 갔죠? 아닙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우리는 그 순간을 잊어버렸는데 20년, 30년 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 이렇게 기도했잖니? 그때 너 내 앞에서 엎드려서 울었잖니? 내가 다 봤고 내가 다 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식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인은, 엄마는 자식을 잃지 않습니다. 혹시 엄마는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단 보니까 찬양하시더라고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선하신 목자,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목자,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성실하신 목자. 우리는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너희를 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늘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늘 보고 계신다. 그런데 노아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노아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너무 답답했어요. 이제 빗소리는 그쳤습니다. 자, 비가 그쳤으면 우리 생각에 문 열고 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노아의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비가 그쳤으니 나가도 되지 않을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좁은 공간 안에 그 짐승들 다 있고 그것들 울고 그것들 뭐 거기서 답답해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뭐 기회만 되면 나가고 싶어요. 저는 이 마음을 어디서 느꼈냐면요, 병원 가보니까 느끼게 되더라고요. 몸이 조금 아파서 병원 갔는데 죽겠어요.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퇴원했으면 좋겠어요. 1분 1초가 그냥 빨리 나가서 우리 집에 가가지고 내 집에 가서 좀 샤워 좀 하고 내 집에서 가서 좀 누워있으면 쉬면 좋을 것 같아요. 방주 안에 계속해서 갇혀있던 노아는요, 언제쯤이면 나갈까? 이제 비가 그쳤으니 나가도 되지 않을까? 예. 언제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요? 성경에 보니까요, 40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한 50일, 60일쯤 되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늘이 터지고 땅이 터지고 물이 세상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 물이 마르는 동안 15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150일이면 얼마요? 비가 그치고 나서도 5달의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 물이 말랐으니까 끝났겠죠? 나가도 되겠죠? 아닙니다. 그래도 못 나갑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는 해 2월 1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방주에 들어간 것은 그거보다 일주일 전인 노아 600살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150일 동안 물이 마르기 시작했고, 그러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나갑니다. 오늘 8장 13절에 보니 601년 1월 1일에 물이 거치고 14절에 보니 601년 2월 27일에 땅이 마르고, 그리고 비로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옵니다. 얼만큼 시간이 걸렸는지 아세요? 1년 17일. 우와, 1년 17일 동안 노아가 답답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답답하니까 까마귀도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또 갔다 또 오고, 까마귀가 또 갔다 또 오고, 까마귀 몇 번 내보내고, 그리고 또 답답하니까 비둘기 내보내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꼭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려야 됩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살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이삭을 낳은 건 뭐예요? 몇 살이에요? 100살. 75살에서 25년을 또 기다려요. 그 아들 이삭이 성장해가지고 한 14살, 15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이제야 네 믿음을 보았노라. 75살 할아버지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40년 만에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하나님, 저 쓰러져 죽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안 살려주시고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40살이 됐습니다. 80살이 됐습니다. 그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8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다리다가 지쳐 쓰러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세요? 전 그런 적 많았어요. 하나님 답답해요. 하나님 속상해요. 왜 이렇게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 속상하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빨리 탈출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빨리 나오고 싶어요. 하나님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 답답해 죽겠어요. 여기 더 있으면 폐쇄 공포증 걸릴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저 짐승들 소리 있죠? 저 짐승들 똥냄새 이제 그만 맡고 싶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야, 이 녀석아, 그냥 거기 계속 처박혀 있어, 그러셨어요? 시체들을 정리하십니다. 시체만 정리하면 끝나요? 비가 온 뒤에는 모든 세균들이 왕성합니다. 그럼 그거 하나님 다 소독하셔야잖아요, 그죠? 하나님 놀라우신 게요, 지금도 그 남극, 북극 빙하 속에 요즘 얼음이 녹잖아요. 근데 그 빙하 속에 수천 년 동안 갇혀있는 아주 독한 병균들, 탄저균이라든가 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병균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으면서 그 병균들이 풀려난대요. 그래서 막 수많은 술록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죽고, 또 사람도 죽고, 병이 막 옮고. 이게 노아의 가족들이 몰라서 그렇지, 비 그치고 금방 나왔으면 노아와 노아 가족들 그 배 안에 있던 짐승들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어쩌면 다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시체들을 정리하시고 세상을 정리하시고 세상을 소독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의로운 노아도, 120년을 순종한 노아도, 그 믿음의 사람 노아도 조급해서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그냥 촐싹촐싹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너의 가족들아, 나와라. 그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한 생존이셨을까요? 아니에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냥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준비하고 그 뜻이 익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도 찬양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우연히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좀 동문 선후배 목사님들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를 할 일이 있었어요.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생각 없이 옛날 얘기를 꺼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은 후배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저 대학교 때 그 서클 후배들이었거든요. 저는 챔버 선교 합창단이라는 데 있었어요. 신학과, 그 다음에 음악과, 그리고 또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한 30여 명 된 것 같아요. 선교 합창단을 만들어서 수요일 날이면 교회들 가서 특송하고, 또 방학 때는 함께 이렇게 순회 공연을 하고 되게 좋았어요. 은혜로웠어요. 몰랐는데 저도 찬양을 좋아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 선교 합창단에 있었어요. 그때 그 선교합창단의 후배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그 사모님도 그때는 이렇게 이제 후배여서 편하게 대했던 그런 동생이었으니까 어떻게 하다 옛날 얘기했어요. 옛날에 우리 그때 그해 여름에 저기 지리산 계곡에 거기로 우리 수련회 갔었지, 순회 공연 갔었지. 어쩌다 그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음대 그 당시 1학년 남자 후배, 저보다 등치가 더 좋은 성악했던 친구의 노래 잘했어요. 그 친구하고 같이 강에서 그날 모닥 캠프파이어 준비하려고 나무를 하러 가는데 삥 돌아가기 싫어가지고 강으로 헤엄쳐서 가는데 이 친구가 따라왔어요. 수영도 못하는 친구가. 갑자기 이 친구가 물속으로 꼬르륵 들어갔어요. 죽었다, 끝났다.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요? 건지러 들어갔죠? 들어가는 순간 저보다 등치가 큰 후배가 저를 잡아 안는 겁니다. 죽은 거죠. 죽었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밀치는데 이 친구가 저를 안다가 손을 푸는 겁니다. 세상에, 물속에서 안으면 같이 죽는데 저 손을 푸는 거예요. 저도 수영도 못하고 그냥 간신히 나 하나 살 정도. 허우적대면서 간신히 꺼냈어요. 바위 위에 갖다 올려놓고 인공호흡도 모르는데 어쨌든 호흡도 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나중에 살아났어요. 살았잖아요. 하나님 그 순간, 제가 그 친구를 구하러 들어간 순간, 그 친구가 저를 안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딱 쳐가지고 기절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살았고 저도 살았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 이사야서 43장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또 간증이 또 하나가 더 나왔잖아요. 제가 예전에요 의무경찰로 대무 지나봐라 천안 단대 앞에 갔다가 그날 화염병 맞았어요. 방독면도 안 썼어요. 정면으로 화염병 빵 맞았는데 순간 신나 냄새, 피비린내 냄새가 쫙 풍기는 겁니다.
신나 냄새와 피비린내 냄새가 쫙 풍기면서 제가 잔등으로 그때 느꼈어요. 그냥 땀이 물줄기가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냥 소름이 쫙 끼치는 겁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화염병은 불이 붙으면 다 타거든요. 안 꺼지거든요. 그때 좀 고참 중에 어떤 고참이 화염병 맞아가지고 이 얼굴이 완전히 뭉그러졌는데 수술을 6번인가 7번인가 했는데도 안 나세요. 완전히 뭉그러지고 햇볕에 나가지를 못하고 사람 꼴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때 그 화염병에 불이 붙었으면 끔찍하죠. 예, 결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꺼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화염병을 꺼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쩌다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선배 목사님이, 친한 선배 목사님이, 야, 이 목사 죽을 뻔한 적 많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죽을 뻔한 적 많았어요. 자동차를 3번 뒤집어 엎었지 물에 몇 번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지. 하여튼 죽을 뻔한 적 많았어요. 참 나도 참 평탄하지 않게 살아왔구나. 그러고 보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많이 죽을 뻔했던 저를 계속 살려주셨어요. 계속 살려주셨어요. 오늘 여기서 설교하라고 그죠? 하나님 뜻이 있으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생존이 아닙니다. 생존이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생존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기다리고, 계속 따라서 하세요.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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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리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무슨 사명이었을까요?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뭡니까? 제단입니다. 예배입니다. 노아의 사명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보셨죠? 가인의 후배들이, 가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 가서 지들 멋대로 악에 악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셋과 에노스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섞이면서, 그들이 같이 살면서 세상은 예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자기 생각이 주인이 되고 자기 경험이 주인이 되고 교만함과 오만함 가운데 빠져서 세상을 죄와 악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후회하십니다. 내가 니들 만든 걸 후회한다. 그래서 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무엇을 회복시키려고요? 예배를 회복시키시려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로운 사람, 순종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말씀의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무엇을요? 예배를 살리십니다.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이게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겁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다시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배하라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살려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감사에 감사를 더하라, 찬양에 찬양을 더하라.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 이만큼이면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 정도에서 멈추지 말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 더 찬양하세요. 더 뜨겁게 찬양하세요. 더 기쁘게 찬양하세요. 송 권사님, 그죠? 찬양에 찬양을. 이만큼 기도했으면 됩니다. 아니에요. 기도에 기도를 더하라. 예배에 예배를 더하라.
따라서 하시죠. 감사에 감사를 더하라. 찬양에 찬양을 더하라. 기도에 기도를 더하라. 전도에 전도를 더하라. 예배에 예배를 더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마지막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나는 여름이 싫은데, 모기가 싫은데, 끈적끈적하는 게 싫은데 왜 이렇게 점점 더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투덜거렸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보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니들은 좀 불편해야 되겠다. 니들은 좀 고생도 해야 되겠다. 그냥 니들은 그냥 다 편하면 기도도 안 하는구나, 예배도 안 하는구나, 그냥 니들은 다 갖다 주면 자꾸 죄 짓는구나. 그래서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합니다. 나보기엔 불편하지만 오늘 이 내 삶의 불편함이, 오늘 이 내 삶에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시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늘 어리석게도 은혜를 입고서도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도 찬송하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했고,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행악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세우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땅의 예배를 회복하게 해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 예배자들로 섰듯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